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0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23장 1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서운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수많은 만남과 만남의 이 관계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 만남과 만남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을 잘 만나 출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을 못 만나서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죽하면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회사원이라면 정말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를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또 성장기의 학생이라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거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녀들 아니면 새로운 길 앞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만남의 축복을 가진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남유다 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통일 왕국 시대의 대업을 완성했던 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에게 충성스러운 이들을 많이 붙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에게 더없이 훌륭하고 좋은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들은요, 다윗 왕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여겼던, 정말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여러 명의 그런 훌륭한 장수들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요 39절까지는 이제 이 사무엘하를 거의 끝마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먼저 이 첫째 반열에 이 세 용사가 나오는데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에 대한 무용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두 번째 반열에 이 세 용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들은 이 아비새 또 분하야 그리고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용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 용사는 아니지만 24절부터 38절까지는요 다윗을 도왔던 군장들이 나오죠. 여기에 이 아사엘을 위시해서 무려 31명의 충성스러운 그런 군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9절에는요 바세바의 남편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 우리야 이 장군에 대해서도 이 충성스러운 면모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왜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렇게 다윗이 아주 혁혁한 그 이스라엘을 이뤄가는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다수의 용사들을 나열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을 세운 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그를 도왔던 그런 이 수많은 장군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충성스럽게 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다윗의 주력 부대와 또 블레셋의 주력이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진을 치며 이제 서로 맞닥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이 르바임 골짜기가 가까운 이 아둘람 굴에 이 사령부를 차려놓았고요, 또 블레셋의 일부 군대는 이 따로 이 베들레헴까지 방면으로 진출하여서 그것을 점령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상황은 다윗에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강해져서 지금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도 그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지금 너무나 초조하고 착잡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고향,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고향 그 베들레헴 땅마저도 적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마음의 이 초조함, 또 착잡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전장을 입었던 훌륭한 그 자신의 휘하에 새 용사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들의 역전의 새 용사를 보면서 옛 시절이 떠올랐을 겁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가 이렇게 중얼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요, 15절에 나오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오랫동안 전쟁을 함께 누렸던 이 새 용사를 보면서 지나간 옛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잠깐 추억에 젖다 보니 어느새 이 적의 수중에 함락되어진 고향 땅이 떠오르게 되어졌죠.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고향 땅 베들레헴,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 땅도 황무해진 이 고향 들녘을 생각해 볼 때에 마음이 너무나 사무치게 되어졌죠. 잠시 어릴 때 뛰어놀았던 이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언제든 달려갔던 이 좋은 땅, 그 고향과 또 그가 목마를 때 마셨던, 평소에 마셨던 이 고향의 이 우물물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추억에 젖는 가운데에 그가 자신도 모르게 이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졌죠.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자신도 모르게 부지부식 중에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고향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나온 말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가 얼마나 고향을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말해주는데, 이때는요 곡식 벨 때입니다. 곡식을 벨 때, 즉 추수할 때라는 것이죠. 추수할 때라면 분명히 이 때는요 날씨가 몹시 덥고요 목이 마른 때라는 겁니다. 이 추수할 때 목이 마르다 보니 어린 시절 목동일 때에 늘 가서 먹었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 그 우물물이 더없이 이날에는, 더운 날 추수 때에는 더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입 밖에 튀어나온 말이라는 거죠. 전쟁에 능했던 강한 용사 다윗, 그 또한 고향 땅을 생각할 때에 향수에 젖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연약한 그런 인간이 지금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는 이 말은요,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고향 땅이 그립다 보니 그 향수에 젖다가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그는 절대로 그 고향 땅의 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런 마음에 튀어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혼잣말처럼 그가 말했던 이 부분, 그가 자연적 욕구에서 나왔던 말이든 아니면 부지부식 중에 나왔던 말이든 간에
이 말은 틀림없이 분별 없는 말임에는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고향의 우물물을 떠와야 되는 것, 이것은 어떠한 그 군사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갈망했던, 다윗이 먹고자 했던, 소원했던 그 물은요, 지금 이미 블레셋 수비대가 점령하였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퍼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와 정면 충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왕이 부지부식 중에 말을 튀어내게 했다 쳐도요, 이것을 수긍하거나 복종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다윗이 이 왕으로서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여서 그 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정말 이 상황이 어이없게 이렇게 변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새 용사가 이제 이 말이 떨어짐과 무섭게 이 블레셋 진영으로 진격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왕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던 새 용사는요, 주저함 없이 적군의 진영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16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기에 그 블레셋 진영으로 돌파해 나간 이 세 장수는요,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이고요, 또 한 장수는 분하야이며 또 하나의 장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장수라는 겁니다. 이 세 장수가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서로 이 눈빛을 교환하고 한 조가 되어서 손살같이 베들레헴으로 돌파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적군들이 에워싸이는 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아주 깊숙이 우물에 있는 물을 가지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진치고 있는 그 아둘람 굴과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20km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번 가면 20km를 가야 되고요, 돌아오면 20km, 왕복 40km의 길을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돌파하더라도요, 얼마든지 적의 정말 이 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물을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 정규군과 맞닥뜨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세 장수가 칼과 창을 들고 3인조가 되어서 쳐들어가니 적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와 장비와 조자룡 같이 그들이 휘두르는 칼과 창에 의해서 여기에 있던 그 모든 블레셋 군대들은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우물의 샘을 중심으로 이 세 장수가 진격해 들어갔고, 그리고 이 두 장수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연상해 보건대 두 장수는 적들을 막고 또 그 백업을 하면서 한 장수는 신속하게 베들레헴 우물물에 그 물을 한 바가지를 퍼와서 손살같이 돌아오는 그런 신출기문한 작전이 지금 펼쳐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부지 중에 한 말 때문에 새 용사는요, 결국 한 컵의 물을 떠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는 이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물을 떠오고 마는 것이죠. 이제 이 용감한 새 용사들은 이 다윗 왕에게 그들이 가져온 물을 다윗 왕에게 바치게 되어집니다. 새 용사가 다윗에게 그 물을 가지고 올 때에 다윗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들의 충성에 이 감복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달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16절에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마시기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16절 다윗이 마시기를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은 부하들이 이 목숨을 걸고 걸어온 이 들고 온 이 물,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요 마치 이 피 한 방울처럼 여기며 그 모든 그 가져온 것에 대해서 결코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물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전제물로 이렇게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이 전제와 같은 그런 부어드리는 그 제사는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부어드리는 제사는요 헌신과 회개를 뜻하는데요, 물을 쏘아 붓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동시에 여기에는 자신의 죄악을 지금 반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하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물을 길러온 그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환으로 다윗은 그토록 소원했던 물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또한 다윗은 이 물을 가져온 그 새 용사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도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을 마시는 행위는요 곧 부하들의 희생을 담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이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코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 명백한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기게 하지 아니하리라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인데, 이 피 같은 물에 대해서 이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가져오기까지 물론 그들이 생활해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와 같은 물이라는 것이죠. 그 목숨을 담보로 한 그 물을 어떻게 함부로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동시에 이 다윗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 용사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목숨을 건 새 용사들의 행동은 어떤 부분에서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물 하나가 얼마나 중하게 여러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느냐는 말이기도 하죠. 또 그렇게 그 물, 그 한 컵의 물이 정말 여러 사람의 목숨을 각오할 정도로 그 물이 과연 그토록 가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용사들이 다윗에게 물을 길어다 준 것은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단순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용사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이 물을 가져온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해서 기름 부으심을 부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 앞에 물을 깃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물을 기어 드리는, 물을 깃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정성을 다해서 물을 공급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들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다윗과 전장을 누비는 가운데에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쟁과 전쟁 속에서 삶과 죽음이 오가는 생과 사를 나누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때에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 깨달음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은 단연간 전쟁터에서 함께 하면서 그것을 목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때문에 새 용사는요,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다윗 왕이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은 그 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새 용사는요,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한 섬김과 충성이 곧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충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에 반해서 그런 일을 한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흥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이 39절에 보면요, 지금 이 마지막 그 장수로 햇사람 우리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세바를 취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 우리아 장군을 그토록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어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또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페르나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페르니였냐면 압살롬이 그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했고요, 그 다윗의 왕국을 모반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정말 흠모하거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용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충성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용사들은요, 다윗에 대한 그 믿음은 결국 그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다윗 편에 서서 싸울 수 있었고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그 물 한 컵을 얻어내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충성과 헌신은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믿음의 분량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충성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충성할 수 있는 여건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충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충성스러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열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붓고 특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된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이런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잠언서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좋고 또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것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날 충성된 이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착, 또 이런 이 물질 만능주의의 이 시대 속에서 어느덧 거기에 물들어 자신의 그 이익과 자신의 그 탐함을 가지고 여기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충성하는 이들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일은 열심을 내지만, 또 자기만을 위한 열심은 있지만, 자기만을 위한 충성은 존재하지만 타인을 위한 충성, 또 조직을 위한 충성, 하나님을 위한 충성, 교회를 향한 충성은 그다지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에게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가지러 갔던 충성스러운 새 용사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나라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군인이 충성을 다해야 나라가 든든합니다. 직장에서도 회사원이 충성스럽게 일하면 회사가 든든하게 서는 것이죠. 관리가 충성해야만 이 국가기강이 안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곳이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성된 일꾼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요, 조직과 이런 그런 어떤 직능 기능에서 이 충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 성도들, 더할 나위 없이 충성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는 올곧게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피력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나의 달력 갈딜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 원했고요, 또 그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날마다 그 사역 현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을 단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였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충성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의식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충성을 해야지, 충성해야지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은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할 때에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충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그 순종, 그리고 그 충성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적인 충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그 충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군사, 충성된 군사는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좋은 군사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모집한 사람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장 가운데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충성스러운 그런 군사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군사는 결국에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모집한 사람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또 복음의 자리로 이끄신 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를 이 복음의 자리로 모집하신 분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있는 세용사처럼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의 그 찰나의 기쁨보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때에 결국 완전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커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충성된 자인가, 아니면 충성돼 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자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의 그 목숨을 초기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